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0년 11월 22일 주일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27번째,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말씀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먹먹하고 한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사랑하는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하고 난 뒤입니다. 우리 태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췌장암이 발견돼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투병을 계속 하시다가 3일 전에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고 집에서 쓰러지셔서 남편 되시는 문장로님이 병원에 급히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3일 동안 의식 없이 있었으니 남편과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까맣게 탔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떠나시나 싶어가지고 남편 되시는 문장로님이 또 벌교에 그 산원 묘 쓸 땅을 또 그거 불도자를 이용해서 또 닦고 묘쓸 준비하고 그러고 3일을 병원에서 의식 없이 있었는데 지금 전화해 보니까 저 병원에서 남편이 받으시는데 이제 의식이 조금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저보다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모기 같은 소리로 이렇게 아멘 하시는데 그 남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며칠이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그런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 모든 인간은 다 이 세상을 한 번은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날 때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은혜롭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참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무섭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선교사님 마음이 편안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에베소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에게는 조금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에베소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1장부터 6장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잘 아시니까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잘 아니까 막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에베소서에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게 뭔 말이다냐 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독교의 그 깊은 교리를 거침없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가 상당히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지만 우리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우리도 몸이 있잖아요. 몸. 저의 몸은 여기 있잖아요. 머리는 여기 있고.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퀴즈를 하나 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5가지 닭을 인간의 인체에 뒀다.
그 5가지 닭이 뭐냐. 그러면서 자기가 4가지를 미리 알려줘요. 손바닥, 발바닥, 쇳바닥, 낫바닥. 이 4가지 닭이 마지막 한 닭은 우리 인체 중에 뭔 닭이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 닭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껍닭 그러더라고요. 그게 껍닭이 우리 동네 말로 껍질이란 뜻입니다. 그건 내가 기겁을 하고 웃었는데, 우리 인체에 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이게 머리가 있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걸 실감하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죠.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요. 우리가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님은 교회 사랑하라 그러지요, 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회사 사랑하라고 회사원들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단께. 그거하고 전혀 틀리니까.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진술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듣고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만물을 채우셨잖아요. 하늘은 태양과 달과 별들로 다 이 우주 은하수를 다 별들로 채우셨잖아요. 비어놓지 않으셨잖아요. 공중에 새가 날게 하시고 구름이 뜨게 하시고 이 지상에 각가지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살면서 이 지상에서 살게 하시고 바다에도 물고기로 다 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케 아니한 것이 없잖아요. 다 채우시고 충만케 하셨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이 교회의 그물에 걸려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에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교회가 힘을 쓰고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고기 잡는 그물과 같아요. 그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들이 잡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깊은 데에 던지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밤새 던져도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음의 금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이 교회를 채워가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밤새 던지는데 아무도 안 걸리는데 주님 요새 세상에 누가 교회 온답니까? 코로나라도 더 안 오고 누가 교회 온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구원할 영혼들은 다 교회에 복음의 그물에 전도의 그물에 다 걸리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미리 그것을 성령 안에서 알고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는 이런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10절 같은 말씀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뭐 하시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굴까요? 에베소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천안의 고려 신대원 고려신학대학원 길성남 신약학 교수님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에베소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에베소서 연구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이 너무 소중한 저한테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쭉 주해한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길성남 교수님은 대개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사탄의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지혜의 총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도리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의 총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들에게까지도 알게 하려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건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선교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만 또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 구원의 지혜인 예수를 교회를 통해서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사탄에게까지 선포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가 교회에서 선포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탄의 가슴에 칼을 찔러버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의 총체이신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도리를 막 선포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아주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저 교회장 없었으면 좋겠네. 저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버리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를 선포해버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나깨나 연구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약하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저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가 못 생기고 건강한 교회들이 생기지 못하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교인들 시험 들게 해가지고 마음껏 예수가 선포되지 못하게 할까? 이게 사탄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 죽지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깊은 교회와 심지어 공중권세자분과의 관계까지도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의 이런 설명을 안 듣고 그냥 그런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도대체 뭔 말이다냐, 이렇게 참 굉장히 깊은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바울은 거침없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이며 철학자인 코울리지라고 하는 또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완전히 참 굉장히 잘 짜여진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성경책. 어떤 또 설교자는 에베소서를 3가지 동사로 정리를 했어요. 3가지 동사. 첫째, 앉으라. 둘째, 행하라. 셋째, 서라. 이 동사가 에베소서에 다 나오거든요. 앉으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에베소서 4장 8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 있기 때문에 이게 승리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 아래서 하나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승리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교회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제 에베소 4장 15절부터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행하라. 자, 승리 아래에 있다는 그 안식 속에서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화목하며 행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서서 싸움을 싸워라. 사탄과 싸워라. 전신무장을 하고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참 에베소서 심오하지요. 이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심오한 말씀을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소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제 설명을 안 듣고 에베소를 읽는 것보다는 듣고 읽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매년 성경을 1년 1독씩 하면서 제가 에베소서를 자꾸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앞으로 한 30년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또 많이 참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질 여러분 마음에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